저는 오늘 구별됨을 거침없이 가르치라 라는 이 말씀에 지난주에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옆 사람과 먼저 인사를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은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인사 나누기로 했었죠? 함께 세우는 반석이 됩시다. 서로 옆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은소 하면 함께 세우는 반석이 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은소, 예, 함께 세우는 반석이 되는 우리 시은소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이 영화 글래디에이터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시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로마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우리 로마의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끝없는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로마가 주는 평화를 참된 평화라고 선전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평안함을 독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도요, 오현제라고 불려지는 로마의 5명의 현명한 왕들의 마지막 시절, 이제 아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마지막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 때가 바로 글래디에이터의 그 배경이 돼요. 이 아우렐리우스는 이 5명의 현명한 로마의 황제들 중에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현명한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오현제 5명의 왕이 황제가 통치했었던 그 시간이 46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아우렐리우 황제가 죽고 나서 다음 황제 콤모두스라는 황제를 세웠을 때 굉장히 이 다음 황제는 큰 폭군이 됩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자신의 황제권을 이 다음 황제 콤모두스에게 이양시켜주면서 부탁한 것이 있어요. 게르마인들을 꼭 정복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전쟁을 일으키라고. 그 전쟁을 통해서 로마는 늘 평화를 되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폭군인 콤모두스는 전쟁을 그만두고요, 자신의 왕권에 심취하여서 폭군의 모습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 검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여준 게 글래디에이터예요. 글래디에이터의 마지막 부분에 참 우리에게 인상적이고 감동을 줬습니다. 한 명의 검투사를 통해서 로마를 바꾸는 그런 영화예요. 이 콤모두스하고 검투사인 막시무스라는 사람하고 같이 검투 대결을 합니다. 그때 영화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인 막시무스가 이 콤모두스를 황제를 이기고 그 검투 경기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 로마에는 공화정의 시대, 백성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돌아왔고, 이제 로마는 다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깃들 것이라고 하면서 이 영화는 끝나요. 그런데 글래디에이터의 그 희망적인 마지막 모습과 다르게 콤모두스가 죽고 난 뒤에 그는 검투사로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라 원로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 죽고 나서 과연 계속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 콤모두스가 죽고 나서 5명의 장군들이 계속 4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끝없는 전쟁을 통해서 이 로마는 쇠퇴기를 경험하게 되고 로마는 몰락하게 돼요.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조직이, 나라가 주는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누군가의 학대와 착취와 누군가의 갈취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고,
늘 전쟁을 통한 평화밖에 없고 영원하진 않는구나. 5명의 그 현명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명한 왕도 끊임없이 기독교를 받겠고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실 이 사도행전은 5명의 왕, 이 오연제가 있기 바로 20년 전에 이 글이 쓰여진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의 시기였고요, 모든 전투가 항상 활발하게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더 심했고요, 폭군들이 황제가 되는 그러한 시기 때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어요. 그런 시절에 사도 바울은 이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가 주는 평화를 외치며 선전하는 가장 핵심부에서 로마가 주는 평화는 한계적이지만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것과 함께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23절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일평생 동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일평생을 다 쏟아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은혜를 받을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전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서로 나눠주고 통용해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의 막힌 담을 다 허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전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 그 율법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 선지자의 말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요, 자신이 사역하는 모든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고 성도들이 삶에서 강팍하고 힘들어질 때마다 그 답의 해결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문제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제가 다 읽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삶의 문제가 복잡하게 엮여져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 편지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요, 이 서론에서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해결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서론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점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 같이 우리 삶의 고독의 문제나 절망의 문제나 재정적인 아픔의 문제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나 모든 것들의 문제의 해결점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해결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 고백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늘 문제가 있죠.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데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정말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나? 기도한다고 뭐가 돼? 예수님이 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셔? 내 육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해 주셔?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다른 많은 로마의 황제들을 지금 우리는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줄 로마의 황제가 어디 있는지,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나를 도와줄 만한 힘있고 능력 있는 재력가 로마의 황제는 또 어디에 있는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랑 견줄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수많은 우리 주위의 로마 황제들을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찾아 나설 때 공통적인 게 뭐지 아십니까? 이 땅의 황제들, 그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만 보라 그럽니다.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든 답이 물질에 있고 그 물질의 답을 얻으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계속 현혹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주는 모든 평화는 전쟁에서 나오는 평화고요, 착취에서부터 나오는 평화고요, 잠깐 우리들 안에서 평화지 또 다른 갈등들과 또 아픔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은 이 땅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영화를 오늘 그 설교에만 두 가지 영화를 예화로 하게 되는데요, 포레스트 검프를 보셨습니까? 제가 포레스트 검프를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만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TV에서 그냥 보여줘서도 보고 또 찾아서도 보고 그러는 영화인데, 거기서 검프의 친구, 여자친구 제니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제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앞에 폭행을 당합니다. 성적인 폭행도 당하고 매를 맞는 폭행도 당하고 정말 많은 폭행을 당합니다. 이 어린 제니가요, 술을 마신 아버지를 보고 이제 아버지가 자신을 또 폭행하려고 할 때 집을 박차고 나와서 옥수수밭을 막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뒤를 아버지가 따라가면서 제니야 어디 가냐, 잡히면 넌 죽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진짜 잡히면 안 될 것처럼 긴장감이 고조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제니는 잘 숨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어의 가시라 그러니까 신들이겠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서 제발 멀리 떠날 수 있도록 나를 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저를 새로 만들어주세요. 어린아이가 기도를 해요. 다행히 아버지는 경찰에 잡혀 들어갔고요. 모든 문제가 이제 그 가옥에 폭행을 당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 제니가 성장하면서 마음속에 이 폭행받은 것이 마음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많은 로마의 황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남자들을 의지하게 됐고요. 세상의 철학을 의지하게 됐고요. 술을 의지하게 됐고 마약을 의지하면서 젊은 제니의 삶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건프를 만나고 건프랑 마지막 죽기까지 행복하게 살잖아요. 건프를 만나서 살다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은 낡은 오두막밖에 되지 않는 그 집에 가서 이 제니는요, 보자마자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고 울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있는 돌을 들어서 그 오두막을 향해 던집니다. 짐승의 목소리를 내면서 던지기 시작해요. 돌 하나 돌 던지다가 돌들이 다 없어지니까 이제 신발을 벗어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도 돌을 던집니다. 더 이상 던질 것이 없게 됐을 때 제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요 엉엉 웁니다. 그때 건프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한 대사가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로는 돌멩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다 억울함이나 고통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잠깐 끝난 것 같지만 속에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돌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늘 충분하지가 않아요.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고통과 분노가 육신의 병걸림이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과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나의 어려움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고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 어려움 가운데 두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기도해 보니까 기도한다고 이 삶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계십니까? 나의 애통하는 마음에 빨리 해결자로 와주셔야지.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진심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 당시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으로 모든 것이 성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에서 바라보면 이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요, 사람은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그것들이 너무나도 무겁게 우리 삶을 조여지고 우리 어깨에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큰 희생이 필요한데
그 큰 희생을 누가 치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언에 된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우리 삶의 질문에 다 해답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정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전쟁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평화를 얻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라고, 이 땅의 모든 평화는 또 다른 전쟁의, 또 다른 미움을 야기시켜서 계속 반복되는 고통밖에 없는 고통이 계속 반복되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정말 완전한 평화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린 그것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린 그것을 또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 큰 관심이 없는 것이 요즘에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곧 성탄절이 옵니다. 올 때 성탄절 트리도 보이시고 지금 앞에 성탄절이 왔음을 직감하잖아요. 저도 이제 대강절 설교를 12월 첫째 주부터 하겠지만 이제 성탄절 데코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빨간색 넥타이를 매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빨간색 입었다 그러면 성탄절 때문에 일부러 제가 맨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한 거 아닙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우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되어버렸어요. 성탄절이라 그러지만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선물과 향락과 자신들의 축제만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만 가득한 그런 성탄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 참된 구원자가 누구시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한번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점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이 전파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자기의 일을, 또 다른 황제를 우리는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복음을, 삶의 구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잖아요. 기도한다고 공부를 잘할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 선생님을 찾습니다. 또 다른 황제를 찾아요. 스카이캐슬, 전적으로 저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나가실 때 신발도 똑바로 들고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황제를 만들어 드립니다. 거기에서 정말 아이들 성적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끝까지 참다가 대학도 딱 가면 어느 선생님들 만나시라고, 이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다 달려진다고, 이 선생님이 우리 누구 엄마 누구의 성적을 올려줄 거라고. 우리는 황제를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구원자를 만났어요. 우린 그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체질이 금방 살찌는 체질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살이 확 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한 한의원에서 그 원장님만 만나면 너무나도 쉽게 15kg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다 된 거죠. 어느 한의원 가서 어느 원장님을 만나라고 당신의 황제가 되어 주실 겁니다.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 원장님이 말하는 대로 똑같이 해보시라고. 그러면 살이 15kg가 빠져서 다른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더 예뻐질 수 있어요. 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막 믿지를 않아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믿지 않으면 당신이 손해지. 한번 가보라고. 믿어보고 가보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삐죽삐죽합니다. 창피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나의 삶의 깊숙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며 나의 지금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만 그 믿음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구원자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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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꿇고 나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조직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타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타락을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이 타락을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잠깐 자기 일을 전도하는 자기 전도가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인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내가 뭐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가 작아지기 시작해요. 점점 그래도 사람들이 열광을 하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은 없어지고 자기 전파가 중심이 되는 것이 세속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자기 과시입니다. 그것이 세속화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타락해서 세속화됐다고요? 타락하지 않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자긍심이 되고 다른 로마의 황제들이 참된 평화를 외쳤다라고 우리 삶에서 다른 팍스 로마나를 외치는 우리가 문제가 돼서 세속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누가는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가장 영광스럽게 끝내야 될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똑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는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염원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일과 나라를 전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신 삶의 최고의 염원이었고 최고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로마의 한 중심에서 황제가 주는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참된 평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안 받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체험했던 자예요. 자신의 목숨을 다 들여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시는 그 은혜가 참되다는 것을 깨달아서 목숨을 다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전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로마나를 외치는 그 중심에서, 황제들을 신으로 만드는 그 중심에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져지고요, 이제 또 다른 사도행전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하죠. 우리 써서 내려가야 된다고. 무엇을 써내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우린 체험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겠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체험해서요, 한 번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그 우리의 모든 구원 되신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나의 참된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으며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늘 다루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의 문제를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멘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들도요, 그 문제의 답이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달리 보면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인간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인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체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최근에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추리하느냐고 한 권사님하고. 손목이 안 좋을 때 손목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러고,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지금 그래서 아파트에서요 정말 전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우리 신속교회 얘기가 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면 좋은 얘기가 나오면, 제가 거기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예수님을 만나시라고 계속 전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문제 해결자가 되주셨으니까, 그 기쁜 체험이 있었으니까. 창피한 하나님이 아니라, 창피한 예수님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는 너무 자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사명을 수행하라고, 어떤 방해가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이 일을 하는 사명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내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체험 없이는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령의 취함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모든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서 로마의 황제들을 찾기를 기뻐하는 사람이고 우상 찾기를 먼저 하는 사람들인데,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함을 받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거침없는 사명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십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을 현실화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왜 겪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이 숨겨진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모든 삶의 평화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예수님, 정말 내 일생에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신 것,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것을 믿고 무릎을 꿇으며 그렇게 살아오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거침없이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들어서 주님 찬양하오니 나의 영광이 되어달라고 주님을 만날 때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평화가 되신 것을 믿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인생으로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있는지를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 부르짖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기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구속회 성도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구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릎에는 이 우주가 있고 무릎 꿇음의 기도에는, 의심 없는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해결자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날의